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전반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로, 또 우리 교회를 33년 전에 세워주셔서 창립 33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만 예배하지 말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듣자라는 마음으로 가족도 초청하고 또 이웃들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유치부터 해서 저 장년 노년에게 이렇게까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가장 많은 수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250명 이상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새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약 한 50여 명이 되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산 식구들은 이분들을 더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새로 오신 분들, 지난주만 딱 오고 이제 안 오셨죠?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더 많이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초청에 감사하다는 마음 꼭 전달해 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다가가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그렇죠? 나 홀로가 아니라 항상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천국까지 이르는 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오기로 하신 분이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큰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게 돼서 참 마음이 그렇다고. 왜 못 오시게 됐대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오시기로 한 분의 조카가 갑자기 죽었대요. 이제 나이가 25살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지들도 그렇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고 상심이 컸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꼭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었는데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이 못 오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곧 끝날 날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젊은 이 시간에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 같지만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밤새 안녕이다. 오늘이 정말로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펼쳐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시대에 가장 번영했잖아요.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벌벌했습니다. 갖다 막 조공을 바쳤어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태평성대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한 사람이었냐 하면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다시금 도래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는 뭐가 있죠? 별이 있잖아요. 이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 별입니다. 다윗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담은, 그래서 하나로 뭉친 나라가 이스라엘의 나라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를 보면은 다윗도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입에서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강한 것 같은데 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나를 잘 알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같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 보세요.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날이 얼만큼이래요? 한 뼘 같대요. 나의 일생이 어떻대요? 없는 것 같대요. 주 앞에서는 다 없는 것 같다.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사람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이만큼 쌓았는데 그것도 내가 다 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한 시대를 호령하고 한 시대를 정말로 좌지우지했던 사람 다윗의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너무나도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왕관 딱 쓰고 홍포 입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렸던 다윗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7절의 말씀이죠.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주님 앞에 섰습니까? 다윗처럼 왕관도 없을 것이고 다윗처럼 홍포를 입었습니까? 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입고 있었던 옷들, 걸쳤던 것들 싹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나의 나됨을 인정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려한 것들로 많이 감싸며 살아가고 있지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거기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옷들로 막 감싸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가끔은 호구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의 옷을 입었어요. 병원 가면 다 낫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과학의 옷을 입었어요. 이거 타면 얼마나, 자동차 타면 얼마나 편한데,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잖아. 그러니 인생의 진지함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옷, 분명히 우리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감싸져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허구 속에서 살아가요. 헛된 인생을 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였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지요? 좋은 차도 타고 계시지요? 다양한 문화생활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고 많이 누리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게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진정한 인생의 끝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은 착각 속 신비루에 살게 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다 갖고 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살지 않고 헛되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날이 우리들에게 호련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가요? 그 첫 번째는 내 인생이 짧다라는 겁니다. 짧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정재봉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긴 인생을 사셨습니다. 93세이셔요. 여전히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빠짐없이 나오시고 가장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장로님이 인생이 좀 기셨던가요? 저희 큰아버님이 지금 96세, 97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다고. 금방 다 지나버렸다고. 얼마나 그 인생이 빠른지 모릅니다. 한 뼘 같대요, 한 뼘. 제가 한 뼘 하면 몇 센치나 될까요? 한 20cm 될까요? 20cm 끈이 있다라면 이 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짧다라는 것을 많이 말하지요. 아침에 잠시 보이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모세는 우리 인생이 막 날아간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에 시간을 많이 썼고 있느냐, 이것을 조사하셨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대요. 첫 번째, 부모님의 그 아래에서 한 15년, 16년, 길어봤자 17년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잠자는 시간이 무려 20년 정도 된대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자죠. 또 한 사람이 먹고 즐기는 시간, 여가 활동하는 시간이 한 15년, 또 TV에 뺏기는 시간이 무려 얼마나 된지 아세요? 한 7년, 8년 동안은 계속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막 쓰는지 몰라요. 정말로 짧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가, 한 인생을 봤을 때 많이 살아야 5년. 여러분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 삶은 정말로 참되게 살아가는 시간이 얼만큼 될까?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6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해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실로 각 사람은 무엇같이 다닌대요? 그림자같이 다닌다. 진실이 없어. 헛된 일로 소란하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소란하게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다. 또 뒷부분에 봐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쌓지요. 돈 벌었어요.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쓸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한 일이 있으세요? 계획한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 뜻대로 되든가요? 저는요, 계획한 거 있었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바라고 소원한 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인생도 짧고 인생의 내용을 보니까 참 엉망인 것도 많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난주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죽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고 끝이 있어요.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날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면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미쳐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받는 인생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한 뼘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 축복 좀 해주십시다. 행복하세요. 자, 행복하셔야 했는데 그러면은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거죠? 우리는 대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왔죠? 알아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죠?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빗나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면,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저 우리는 과학에서 말하는 대로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태어난 존재예요. 진화된 존재예요.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바른 삶의 향방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기준인지 몰라요. 그저 내 마음 먹히는 대로 이리저리 헤매면서, 가끔씩 무주 이 읍내를 보면은 이리저리 헤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 멍멍이들. 그들이 그러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었지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어요. 숨을 넣어주셨어. 세상의 많은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과 호흡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만물의 연장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행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금방도 말했다시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겨났지요. 죄 때문에 죽음도 생겼고 죄 때문에 불행도 시작됐고 불안도 오고 근심도 생겼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를 갖고 우리의 죄를 갖고 도말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싹을 싹 다 치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죄의 사함을 받아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마다 천국이 보장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짧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불안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불확실한 인생을 살면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까지 천국까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답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알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행복하지 않아. 기쁨도 없어.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우울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푹 처져 다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보고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맨날 싸우십니까? 이웃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권사님이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안수 집사님이 왜 이렇게 욱하는지, 얼굴에 막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져요. 자, 옆에 분들 봐보세요. 어떤 얼굴 하고 있는지. 야, 우리 신영순 권사님 봐봐요. 그냥 천사 같아. 아유, 저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저렇게. 그런데 시종일관 심각해. 시종일관 심각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얼굴이 펴져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말에 꿀이 떨어져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더 일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네요. 기쁨이 가득하네요. 내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집에서는 안 살고, 좋은 차도 못 타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엉망이야.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셔야 돼요. 지난주 한 번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세요. 이름 없는 자들 같으나 내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어떤 존재예요? 나는 유명한 자야.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보라고, 저 꼬라지 보라고, 사는 거 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죽은 자 같이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래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바보라고 징계받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냐고 하는데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야. 할렐루야.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같이 안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작정하신 분들 또 다가가십시오. 또 다가가셔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에너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에너지를 팍팍 또 주고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춤추실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다고 춤추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짧고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